오늘 말씀은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의 가장 큰 배경이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다그치듯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그래 믿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이고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양한 결과로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큰 대략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좋아하던 곡식과 새 포도주는 고갈될 것이고, 또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또 애굽과 아수르로 팔려가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고, 더 이상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되어 가지고 풍족한 농작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했는데 곡식이 많이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즐겁고 기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이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으로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얻은 이 물질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풍족한 결과물을 얻게 되면,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형통하여서 부를 누리고 건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또 자녀 때문에 또 우리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것인가? 단지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회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로 그렇게 치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돌이켜서 회복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풍족해서 얻기만 하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저주와 같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더 이상의 물질의 걱정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로보암 2세죠. 현재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은요, 솔로몬이 누렸던 만큼의 어떤 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의외로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요가 찾아온 이유는 음행한 결과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많이 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너가 미친 거 아니야? 야, 너가 신에 감동한 자거라 가라고 말하지만은 너가 분명히 미쳤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풍족하게 누리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2절 하반절에서 쭉 얘기하는 내용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한 물질과 부유함이 너희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한테 가진 적이 있었죠. 많이 누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한때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그때는 뭔가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이 타작마당이나 술틀은요,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다 떨어지게 된다, 다 소비되고 만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물질은 무엇을 말하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하지 못하는데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그러니까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 끌려가서는 거기서 더러운 것, 가증한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또 그곳에서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행음한 결과고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풍족한 삶을 사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오늘 너가 미친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그들의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통치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어떤 삶은 어떻게 되는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인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파수꾼은요, 일정한 어떤 장소에서 경계하면서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적군이 몰려오는지 쳐들어오지 않는지 높은 탑에 올라가서 만원경을 보면서 주위를 살펴보는 게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파수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을 감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너희는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풍족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풍요로운 일이 있으면 더욱더 감사할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라면서 그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사회에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8절 하반절에서 올해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이 파수꾼이 아니라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고 세상이 원한을 품은 것처럼 그 원한이 가득해져 버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보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다. 광야에서 포도를 재배할 수는 없죠. 포도가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광야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감사가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징계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음행하고 죄악 가운데 머무니까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런 자들인데,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라. 이 드린다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자르라고 하는데, 나자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 사무엘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실인, 삼손도 나실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자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다. 즉 뭐냐면 우상에게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모든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기쁨도 사라져버린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예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요 호세아 선지자의 처절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된 심판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만 이 심판으로 끝내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길갈이 어떤 곳인가? 이 길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서편 땅에 밟자마자 이 길갈에서 가져온 이 길갈의 12돌, 요단강물에서 건져온 12돌을 가지고 거기다 기념탑을 쌓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시면서 적과 꿀이 따른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길갈에서 행한 악은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야 될 자들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 마음대로 세우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이방인의 나라처럼 왕을 요청을 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또한 길갈은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린 곳이고, 또 엘리야 시대에는요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 길갈은 어떤 모습인가? 이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자기네 나라가 없이 세계 곳곳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랑 민족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겨우 해방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자리에 왔지만 얼마나 그들이 많은, 지금 전쟁도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결과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확인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어떤 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형통하면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라고만 우리가 단정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켜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겪는 고통과 심판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든 과정에서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어떤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나에게 문제가 막힌 것 같고, 또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같고, 또 내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것 같고, 힘든 일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더더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